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그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그가 만약에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놀랍게 이 환란의 때에 이 경제적인 환란의 때에 그 수많은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 그리고 그 패밀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을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보면은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지금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택한 백성. 요한계시록의 그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수를 셀 수 없는 그 민족과 언어와 백성, 그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들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미 창세기에서 다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는 그냥 보면 그냥 요셉의 이야기고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잘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림까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죠.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로가 등장하죠.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에 가서 먼저 너희 처소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냥 아무 일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물론 그냥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읽으면은 그냥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 주님을 우리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들이 많거든요.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수레를 가지고 가라. 이게 전부 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만 자꾸 고민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 이 현실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우리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 옷 5벌을 주고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이것도 참 저는 그 굉장히 그 기가 막히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서 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받아서 어떤 것을 받냐면 옷을 한 벌씩 주고, 그죠? 옷을 한 벌씩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준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이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곳에서 아, 라헬의 죽음으로써, 라헬이 죽으면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베냐민에게 놀랍게도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량 역할, 이 베냐민, 고통의 아들에서 능력의 아들로 바뀌는 그 놀라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세대가 바로 베냐민 세대예요. 지금 세대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세대예요. 지금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때가 늦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흥의 때입니다. 그때는 부흥의 때인데, 부흥은 한번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그 부흥의 파도가 오면은 오히려 그 부흥의 파도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부흥의 파도를 잘 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베냐민의 세대가 지금 우리가 베냐민 세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좋은 것들을 다 타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요셉은 이 형제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물론 다 풀어졌어요.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 애굽에 와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형제들 가운데는 시기가 있었고, 형제들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고, 누가 최고냐, 누가 장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또 서로 따돌리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나의 어떤 그 고집과 나의 어떤 자아의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요한복음의 그 17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죽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고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아버지 야곱에게 그죠? 말하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애굽 땅 총리.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예. 여러분 야곱이 놀랍겠죠.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고통이 있어요. 마음에. 그들이 아직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마침내 메시아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랄까. 좀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여러분 메시아닉 주가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굉장히 믿음이 뜨겁습니다. 물론 굉장히 스트럭을 하는 게 있지만은 그렇게 뜨거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예, 그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그 메시아를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그 죽였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껄쩍지근해요. 사실 이스라엘이 아주 오해를 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자존심에 있는 거고 또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자기들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죽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돌아온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정말 엄청나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했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죽었던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살아 있다니 정말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살아 있다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정말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죽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죽였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습니다.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요, 진짜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죽임을 자기가 죽인 건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이 독자 같은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서 그리고 진짜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건, 이 메시아의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빨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말 그 도구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그렇게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